오늘까지 좀 담임 목사님이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어제는 김희성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오늘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그 종교 시설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또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하실 때에도 아니면 또 낮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하실 때에도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기도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성가대에 마스크 안 하고 했다가 이제 성가대원이 거의 거기서 한 60명씩 확진이 되는 상황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물론 우리 그런 교회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이런 게 다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주의하고 혹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잘 주의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모를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 11장 12장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입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지를 그린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사기의 내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읽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저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혹한 실태를 점층적으로 더 심화시켜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순서대로 제가 네 개로 나누어 보았는데 아주 좋은 사사들, 그리고 그 다음이 좋음, 그 다음이 나쁨, 그 다음이 아주 나쁨,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성경에 읽어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장면만 나오지만 이 기드온이 무슨 잘못을 최초로 저질렀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용사를 이끌고 승리한 이후에 금부치들을 전리품으로 거두어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권위의 상징으로 두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사사들마저도 타락해가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러서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드려졌다고 하는 사람이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며 심지어 그 자신도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믿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 이후로는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죄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는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주요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의 아들들에 의한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 후에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지만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하면 그나마 좋은 사사들,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좋은 사사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입다의 시대에서부터는 나쁜 사사들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입다가 나쁜 사사의 시작일까? 사사 입다는 그 시작부터가 이전의 사사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의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길르앗은 어느 지역인지 이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네모로 되어져 있는 파란 네모의 지역이 길르앗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길르앗은 원래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위에 보시면 동므낫세라고 되어 있죠. 므낫세 동편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길르앗은 성경에 보면 므낫세의 손자, 족보에 므낫세의 손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길르앗은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해서 원래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점점 세력을 넓혀서 갓 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까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의 세력이 아마 요단 동편의 여러 가문 중에서 가장 강대한 가문, 최대의 세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로 칠해진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요단 동편의 모든 지파를 통틀어서 길르앗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본문에 보면 길르앗과 므낫세가 분리되어서 이제 호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사사기 이 11장의 길르앗은 바로 이 길르앗 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바로 이 지역에서 싸움을 꽤나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 족장, 여기 성경에 보면 그냥 길르앗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진짜 므낫세의 손자 길르앗이라고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길르앗 족장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길르앗 족장의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족장의 첩의 자식, 홍길동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족장의 본처의 아들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서 도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원래부터 싸움을 잘했던 사람인데 도부로 도망간 이 입다에게 불량한 무리들, 성경에 말하면 잡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합류해서 하나의 어떠한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일종의 깡패 집단이 형성이 된 것이죠. 종로통을 휘어잡던 김두한 같은 존재가 바로 입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에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족속과 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치러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그 유력자들, 장로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이 암몬 족속과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깡패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입다는 그저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였을 뿐인데 아마 길르앗 사람들은 그 정도만한 인물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판단할 때는 가장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입다에게 찾아가서 암몬 자손을 물리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이 입다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궁여지책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길르앗 족속에게 워낙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응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장로들은 찾아가서 그저 우리의 장관, 군대 대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입다가 아니 당신들 나를 그렇게 쫓아내고 모욕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찾아와서 구원해달라고? 택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들이 다시 이번에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통치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의 맹세를 받고 실제로 그들의 우두머리 통치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는요 사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두머리를 알아서 세우도록, 특별히 통치권자 사사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은 이때에 이르러서 사상 최초로 자신들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사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길르앗 장로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자 사사 입다가 왜 이전의 사사들과 다르게 나쁜 사사로 등재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전 사사들과 확연하게 보여주는 출발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두머리로 뽑힌 입다, 이 입다가 바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자들을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왜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으러, 요단 서편을 얻으러 할 때 우리가 차지했던 원래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뺏어갔으니까 니네 이제 요단 서쪽 차지했으니까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땅은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사자를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되었는지, 출애굽에서부터 그 요단 동편을 얻게 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몰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를 지식적으로는 충분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암몬 왕은 사실 그건 핑계고 땅이 탐나서 쳐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죠. 우리 사사기 11장 28절과 29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암몬의 왕이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암몬을 물리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장면에 보면 입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이 입다를 선택했던 그 과거의 사실을, 그것까지도 승인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입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시킨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뭔가 그 사람이 원래 그 성격과 행동 다 버리고 뭔가 갑자기 딴 사람이 돼가지고 막 신령한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인지는 그 뒤에 부분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사를 늘 세워왔는데 갑자기 장로들이 사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골라온 깡패를 내놓으니까
물론 깡패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 사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사람이 사사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가득 차서 사사라고 누군가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함께 일해야 할 지도자가 타락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타락한 상태에서 심지어 이번에는 그들이 지도자로 이미 삼아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함께 일할 상대가 입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뿐이지, 입다가 갑자기 삶이 다 바뀌어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 바로 이 이어지는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11장 29절 3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암몬 자손을 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입다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우리가 볼 때는 쭉 이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일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삭의 사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실제로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동물을, 그 양을 이제 죽이도록 대신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는 이러한 관습을 이방의 것, 특별히 가나안의 것으로 여기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특별히 금지해야 할 것들로 이 사람을 바치는 행위를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러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그 가나안 민족의 악습을 따라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답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인 입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실 능력이 얼마 없었죠. 왜냐하면 깡패의 우두머리밖에 안 되는 정도의 용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침략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군대잖아요. 그 군대와 싸워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분했겠죠. 출애굽에 대한 지식은 충분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몰랐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가나안의 신처럼,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바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도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꿰어서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1장 34절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암몬 족속을 이기고 당당히 개선하는 그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맞이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한 무남 동녀 딸이었습니다. 너무도 귀엽고 예쁜 모습으로 색동옷 입고 속옷치면서 기뻐 춤추는 그의 딸을 그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그는 그의 약속대로라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제물로 죽여서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국엔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헛되게 내뱉었던 말, 그리고 한 지방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뱉은 말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에 길르앗의 장로들은 마음대로 입다를 왕으로 사사로 세웠고, 사사인 입다는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가슴 치며 힘들어 하셨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 사사 입다마저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께 인신 공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그 역사 자체를 모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역사책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무슨 전쟁에서 승리해서 삼국 통일했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에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고 죄악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행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이 새벽 기도의 탑, 11조, 온갖 구제, 헌금, 봉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얻게 되는 직분, 모두 다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미가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교회들의 모습, 또 여러 신앙인들의 모습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스스로 인정받고 뭔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는 그런 초기의 신앙, 그 신앙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붙들고 그 유아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엊그저께인가 저희 딸을 데리고 유치원을 등원시키러 가는데 이제 광복절이니까 길가에 태극기가 엄청 쫙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태극기가 길에 많이 걸려 있냐. 근데 이제 광복절이니까 태극기를 걸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5살이니까 광복이라든지 독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잘 이렇게 싸워서 물리쳤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려고 저렇게 태극기를 쭉 달아놓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저씨가 그렇구나. 근데 뭐 또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들은 친구가 있어요? 막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대답하면서 이렇게 유치원에 등원해 줬는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딸이 성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고 아빠 엄마가 되었는데, 그때가 되어서도 광복절의 의미, 야 광복절에 왜 이렇게 태극기가 달려있냐 누가 물어봤을 때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겨서 기념하려고 그랬다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진이가 저희 딸이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해줬고, 크면 그만큼 또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든 제가 알려주든 또 다른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퇴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고집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된 그거 하나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게 여러분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유치부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멋대로 알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믿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빚어주셔서 그러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로 넘치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 또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러나 우리 마음의 바램들, 이 땅을 살아가며 처해져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